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20장 찬송 부르시죠. 찬송가 220장이에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말씀을 보죠. 민수기 32장입니다. 민수기 32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세 앞으로 와서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다가 가축을 기를 우리를 만들고 또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이 살 성을 쌓겠습니다. 이 땅 원주민들도 있고 하니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성을 단단하게 쌓은 다음에 모두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선발대가 되어 그들이 가야 할 곳까지 그들을 이끌고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각자가 받을 몫의 토지 재산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또한 요단강 동쪽 해 뜨는 쪽에서 우리 몫의 토지를 제산으로 차지하였으니 요단강 서쪽에서는 우리가 땅을 제산으로 나누어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만일 당신들이 말한 대로 한다면 당신들이 전쟁에 나가려고 주님 앞에서 무장을 하고 주님께서 그의 대적을 그 앞에서 몰아낼 때까지 당신들 모두가 무장한 채로 주님 앞에서 요단강을 건넌다면 그 땅이 주님 앞에서 정복되는 날 당신들은 돌아갈 수 있고 주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당신들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리고 지금 이 땅은 주님 앞에서 당신들의 소유가 될 것이요. 그러나 만일 당신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요. 이러한 죄를 짓고서는 당신들이 절대로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줄 아시오. 당신들에게 딸린 어린 것들을 보호할 성을 쌓으시오. 가축을 가둘 우리도 만드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약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도록 하시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의 종인 우리는 어른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 우리에게 딸린 여인들, 우리가 가진 가축대와 모든 짐승은 여기 길르앗 여러 성읍에 남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른의 종인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모두 각자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 주님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까지 그들을 이끌고 가겠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선 아주 신비한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을 해도 일단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를 이룬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신비한 그런 그 일이 일어나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부인을 해도 성경은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와 한 몸이 됩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부정을 해도 일단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와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신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서로 다른 그런 그 의미를 갖게 되죠. 즉 따로 또 같이. 아마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따로 또 같이. 왜냐하면 따로 각 지체 다 눈일 수 없다고 그랬죠. 성경은 몸된 교회 지체를 설명할 때 다 눈일 수 없다고 그랬어요. 다 귀일 수 없고 성령의 은사를 따라 누구는 눈, 각 지체를 이룬다고 그러셨고 그래서 따로라는 말이 맞아요. 그렇지만 따로만 있지 않죠. 또 같이란 또 같이 따로 또 같이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성도야말로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따로는 잘하는데 같이가 안 된다. 같이는 잘 되는데 따로가 안 된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께서 당신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아버지께로 가셨잖아요.
이걸 생각하면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너무나도 소중한 곳이에요. 근데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따로 또 가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결국 그런 모습은 교회의 유익이 될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많은 그런 지장과 어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성도들은 따로 또 가치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충실하게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신앙생활을 또 바르게 할 수 있고,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그런 신비가 이루어지는 곳이란다면 나는 따로 또 가치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충실하게 이루어가고 있는지 한 번쯤 여러분 자신들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연관된 사건이 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에 나타나요.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에서 이상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어제 말씀을 봤죠. 가축대가 많아요. 다른 지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월등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다른 어느 지파와 다를 바 없이 그냥 갖고 있는 것만큼의 가축하게 되면 이렇게 특별하게 기록이 안 됐을 겁니다. 또 두 지파도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유별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가지고는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을 우리에게 다고 가축을 키우는데 최적의 장소인 것 같다. 그리고는 요단강을 안 건너가려고 그래요. 우리 끝. 우리는 끝이다. 우리가 얻어야 할 땅을 얻었으니까 이제 요단강은 안 건너가겠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에 우리 참여하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 일을 듣고 있던 모세가 걱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권면을 해주죠. 다행히도 이 두 지파가 모세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돌이키죠. 자기들의 뜻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참여하기 전에 두 가지 중요한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우리가 두고 가고 있는 아이들, 이들을 위해서 성을 좀 져야 되겠고, 그리고 가축들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같이 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모세가 이거를 허락을 하죠.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야 된다.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권면할 때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40년 전 가네스 바네아에서 너희 아버지 부모님들이 이런 일을 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잘못 듣고는 휩쓸려가지고 가나안에 안 가려고 그랬다. 지금 너희가 이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아마 이 이야기를 모세로부터 듣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때 그 일과 똑같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모세와 같은 권면을 받아들입니다. 모세의 말이 맞다는 얘기죠. 맞다는 얘기. 그래서 저들의 뜻을 돌이키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함께 참여하겠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죠. 이런 모습이 바로 교회를 통해 하나 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따로 나 따로. 심지어는 내가 얻어야 될 거 얻었으니까 그만. 이젠 됐어 우리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이런 거죠.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런 뜻을 접고 정복 전쟁에 끝까지 참여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보여줘야 할 아주 소중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면한 문제였죠.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 많은 가축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결국 그것 때문에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함께 가지 않겠다.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단순한 곳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참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주님은 당신이 친히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크실 거예요. 직접 세우셨기 때문에. 또 핏값으로 그 교회를 사셔서 당신의 몸으로 삼으셨다고 그러잖아요. 핏값만큼 비싼 게 어디 있습니까? 핏값만큼 비교할 만한 다른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다시 당신의 목숨을 내버리고 교회를 사신 건데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그 교회를 사셨는데 목숨값을 지불하시고 그 교회를 사실 만큼 그 교회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그만큼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느냐라는 거죠. 어떠세요? 나도 그만큼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교회를 통해서 주님과 한 몸이 이루어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또한 한 몸이 이루어지는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신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이거 깨뜨려서는 안 돼요. 교회가 이런 곳이기 때문에 모두 가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모두 같이. 교회가 이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 관계를 깨뜨릴 것만큼의 중요한 일이 있나요? 그거 깨뜨릴 만큼의 중요한 일이 있냐고요. 너무나도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이런 그 소중한 모습들을 너무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두려워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할지. 변호가 될까요? 변호할 만큼의 이유를 댈 수 있어요? 참 두렵고 걱정스러워. 분열하고 나뉘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우리의 이런 모습은 결국 주님의 몸을 그렇게 만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당신의 몸이 찢기셨는데 오늘날 또 다른 이유들로 인하여서 주님의 몸이 또 찢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찢어지고 있어요. 주님 몸에서 피가 마를 날이 없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찢어지고 저런 이유 때문에 찢어지고
주님의 피가 마를 날이 없어. 성령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굉장히 소중한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가 돼서 함께하는 것, 이런 모습이 고백되어질 수 있는 곳, 또 고백되어져야만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이고요. 그렇게 애쓰는 모습들이 결국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모습들이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함께함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되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놀라운 주의 능력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함으로 주님의 뜻을 넉넉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 또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